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장의 모세의 이야기와 오늘 읽었던 4장의 모세 이야기 사이에 사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본문이 길다 보니까 제가 오늘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지난주 말씀 이후부터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유행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걸 불러도 될까요?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기로. 안 되네요. 1부 때는 그래도 더 잘 됐는데.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제가 예전에 한참 너무 귀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려서 그냥 저절로 외워졌던 노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한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인데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얘기로 넌 내게 핑계를 대고 있어. 모세가 핑계를 너무 많이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근데 사실 이건 세상의 가사잖아요.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희한하게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모세를 그대로 안아주시고 모세를 포용해 주시고 모세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에게만은 유독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실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모세의 상처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 하나님이 몇 번, 하나님이 어떤 사건으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이 40년의 그 한이, 그 트라우마가, 상처가 너무너무 컸기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애쓰고 핑계를 대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지 말고 내가 너 입장을 이해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핑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이것이 겸손함이 아니라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아니라 이 40년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그를 낮아지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열등감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열등감은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회피하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수많은 핑계에 대해서 끈질기게 설복하고 계시는 거죠. 알아듣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모세의 인생 질문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였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다면 이제 모세가 그 두 가지 질문하고 나서 또 다른 핑계를 찾는 것은 신뢰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날 뭘 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라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동족에게 그 받은 40년 전의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족들이 자신을 거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40년 전보다 사실 거부할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한, 그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따로 살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은 이방인 아내를 맞아들였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주셨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보내심이었기에 모세는 또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으로 인한 이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데요, 이 체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그것을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두 번째는 그의 손을 품속에 넣어서 꺼내면 나병이 되고,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품속에 넣으면 꺼내면 다시 그 손이 깨끗하여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이집트의 물을 가져다 육지에 던지면 그 물이 피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기적들은 모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그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대한 트라우마, 그의 백성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뱀, 지팡이로 상징되는 그것은 이집트의 왕권과 이집트의 권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쓰는 왕관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에 어떤 문양이 딱 가운데 있죠? 뱀이 여기에 피라미가 아니죠, 코브라가 이렇게 탁, 코브라 같은 게 막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코브라 신을 섬기는 파라오, 그리고 그것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파라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뱀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신조차도 바꾸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로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 더더욱 모세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는 뱀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많이 보았겠죠. 광야에 사는 뱀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나무 지팡이로 뱀을 쫓거나 물리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알았어요.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된다?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가 어떻게 보면 체득한 유일한 지혜인 뱀의 머리를 잡으라는 것을 전혀 반대되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뱀의 머리는 당연히 자신의 꼬리를 잡은 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해요. 어쩌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한테 40년 전에 이집트인을 죽인 그 용기 이후에 가장 큰 용기를 낸 사건이 오늘이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모세는 용기를 낼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그닥 용기 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에게 오늘
떨기나무 그 가운데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곳 가운데에서 뱀의 꼬리를 잡는 게 어쩌면 40년 만에 가장 용기를 내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모세의 상처를, 모세의 트라우마를 만지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나병이 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그 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일강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은 이집트 풍요의 상징이고 이집트의 주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상류로부터 많은 토사를 쏟아내려서 나일강 하구 유역이 검은 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의 사막의 붉은 흙과는 전혀 다른 검은 흙으로 찬 그 나일강 유역은 풍요의 상징이고 비옥함의 상징이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 정말로 유익한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의 심장을 옥죄고 있고 그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출애굽기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모세가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 믿게 해줄 테니까 봐라 하면서 뱀과 나병과 나일강의 기적을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거부했던 40년 전에 모세를 거부했던 그들조차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면 그들도 너를 내가 보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400년간 변화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처우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처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미움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백성의 은혜를 얻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부유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해자였던,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었던 그들이 지배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주인들을 상대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0년 만에 그들의 관계와 상태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마치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가 뱀이 됐던 것처럼, 깨끗한 손이 나병이 되었던 것처럼, 나일강물이 핏물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변화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용해 줄게. 너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켜 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너의 형제들의 삶도 그렇게 바꿔줄게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세를 출애굽 인도자, 출 이집트의 인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뢰성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들은 모세가 이제는 또 다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댑니다. 자격의 문제였습니다.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말을 잘했던 사람인데 이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말하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가라. 이제 그만 가라. 여기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라는 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에흐에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했던 그 에흐에, 너와 함께 있겠다는, 너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네가 원했던 그 모든 곳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삶이 아니라 그의 신체에, 그의 약점에
콕 집어서 너희가 입이 부족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줄게. 네가 그 필요할 때 네 입에 내가 내 말을 먹여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이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노가 하나님의 화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막 노한다라는 건 굉장히 막 진노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친절하게 모세를 설득하시고 설복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핑계와 자격 미달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호렙산의 모세,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출애굽, 이집트의 사건의 통역자로 계속 부르고 계세요. 자상하게. 그가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것에 아무런 핑계를 다 계속 대도 하나님은 계속 설복하는 그 하나님의 끈질김에 모세가 결국 손을 들고 이집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가 오늘 아침에 양을 치려고 나왔을 때 들었던 그 지팡이를 들었던 그 손에는 지팡이 뿐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역시 지팡이 뿐이었지만 전혀 다른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이제는 그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모세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적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늘 이 4장 이후로는 접게 됩니다. 끈질긴 계속되는 상처, 트라우마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 보듬어 주시자 앞으로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덮어주시는, 트라우마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실패만을 바라봐서 그것이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무엇을 바라봐 주셨을까요? 모세의 마음을 바라봐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패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발짝 걷다가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져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다른 11제자는 모세의 실패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얘기하죠?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나, 믿음이 적은 자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고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실패했을 때 너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는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황의 악화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야기함으로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모세의 모든 힘을 빼게 되고 모든 능력을 걷어가고 모세에게 많은 시간에서 무능력한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아픔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왕궁의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모세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트라우마를 내세우는 모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세로 바뀌는 과정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가능했을까?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40년의 고난은 자신과 하나님의 정체성의 문제,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부적격하다는 자격지심의 문제 등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5번이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유독 모세가 교만하고 유독 하나님을 싫어했던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진짜 노를 바라셨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셨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한데없이 품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모세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을. 모세의 40년은, 이 트라우마는 쉽게 하나님으로 내가 너의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너의 모든 아픔에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말씀으로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평생 따랐던 그 트라우마, 상처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라우마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아픔들이 잘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트라우마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고난의 흔적이 깨끗이 잊어져서가 아닙니다. 40년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 40년이 그래서였군요. 납득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회복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남아있는 그 40년, 여전히 아픈 40년, 납득되지 않는 여러 그 횟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니까 모세가 그 트라우마가 아니라 뭘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 고난 중에, 혹 하나님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덮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덮여져서 여전히 아픈데, 여전히 내 내면에는 그것이 있는데 불쑥불쑥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덮어주심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그 트라우마가, 그 열등감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픔의 상처를 지난주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2008년인가요? 한 아이를 위해서 정말 온 교회 성도님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2008년이니까 그 아이가 2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2살 아이 안에 안구암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망막 모세포종이라는 안구암이 발병되면서 1년에 8번의 항암과 이 2번의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이 항암을 해야 되고 또 막 수혈을 해야 돼서 성도님들에게 헌혈증을 모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기도,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성도님들이 정말 내 아이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의 과정 가운데 있다가 이 아이의 눈에 백내장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백내장 치료가 참 뭐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아이에게 백내장이 발생되니까 의사가 눈을 적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또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아이의 눈을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한쪽 눈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시력을 조금이라도 남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결국 눈을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청각이 발달해서 피아노 연주를 이제 너무 좋아해서 연습하게 되고, 그 와중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참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제가 담당하는 초등학교 1학년인 부서가 돼서 부서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너무 잘 아는 그 아이를 맞으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은 이 아이에게 뭐 시청각 교육을 하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시청 교육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아이한테
정말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게 할까 많이 고민하고 걱정도 하고 또 이 아이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결국에는 유년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다가 끝까지 유년부 부서 예배를 완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재발이 된 거였어요. 이제 고륙종으로서 무릎에 암이 발생이 되면서 또 다시 긴 투병의 시간들을 들어가야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또 이 아이로 해서 또 담당 사역자니까 기도하고 어머님에게 또 성도들의 마음을 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전히 피아노 또 연주하고 하는 것들 좋아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첫 병원에 있는 피아노로 연주하는 영상을 어머니가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찬송가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이가 아플 텐데 찬송가를 연주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 이 아이가 16살의 나이로 토요일 낮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16살이면 제 첫째 딸하고 동갑이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이 아이를 많이 기도했던 사람으로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올 3월에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냥 마약성 패치로 이제 견뎌가자 그렇게 하면서 견디는 시간들. 그런데 좀 이렇게 아이가 의식이 없고 좀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고 하면 그 시간들 좀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의식도 너무 또렷또렷해가지고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아팠는데 끝까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용기 있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고 결과는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허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을까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허무하게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만큼 아파하다가 하나님의 뜻만큼 살다가 갔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8살 때는 수술을 하고 찬송가를 불렀는데 아마 이때는 너무 마약성 패치로 견디다 보니까 힘들었는지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아이도 16살이 됐으니까 음원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음원 사이트에서 찬양 리스트를 이 아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여러 곡들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겠죠. 그래서 이걸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그 찬양을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 고난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며 그냥 그 침묵과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아이를 어머니와 공유했어요. 아이가 이랬죠. 이 아이가 이랬습니다. 제가 할 때 이랬는데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전화를 끊어야 될지 모르는 저에게 이분이 이렇게 전화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위로가 고난보다 넘쳤습니다. 마약 패치로 견뎌야 할 만큼 너무 아팠고 정신이 말똥말똥한 이 아이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차라리 정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너무 아픈 고난이 2살 때, 8살 때, 16살 때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고난보다 위로가 넘쳤습니다. 그 모든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들의 위로가, 교육자의 위로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16년의 투병의 시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데 저는 치유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것보다 더 그 아픈 16년을 더 넓게 덮으신 하나님, 그 마약성 패치로도 이길 수 없는 고통보다 더 두껍게 덮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이 가정이 지금도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아이가 만들어준 찬양 리스트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같이 부르고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모세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마 많은 트라우마가, 많은 아픔이, 많은 실패의 흔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잊게 해달라고. 근데 잘 잊혀지지 않죠. 문득문득 쏟아나죠. 그 이야기를 꺼내면 다시 심장을 벌렁벌렁 거리게 하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아프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세는 여전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못 나오는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상하게 계속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한평생을 투병으로 아들을 데려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고요. 고통이 너무 커서 마약 패치로 하는데도 너무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한 그 심정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고요. 그 아이가 무슨 마음으로 그 찬양을 계속 골랐을까, 고르면서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표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트라우마를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상처를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사랑을 걷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는 너무나 아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직면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러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해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서 4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는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40년 동안 뱀을 잡고 양을 치고 모세가 손에서 아무 능력도 발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능력이 없는, 특비할 점이 없는 그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명칭을 주십니다.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잡았던 지팡이를 오늘 아침에 짚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전히 그는 황폐한 산, 가시떨기나무가 가득한 산, 호렙산, 시내산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가 가진 개인 소지품, 그와 가진 너무나 잘 손때 묻은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팡이를 종종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예언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로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용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잡을 때 모세는 한 가지 너무나 철저하게 훈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마음이 꺾여진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는데도 그 마음대로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라 하면 가르쳤어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라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썼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종 범하는 우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욕심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써야 되는데, 그게 초대 한국교회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초대에 많은 부흥사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줘서 정말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정말로 그들을 먹이고 이뻤던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정말로 보여줬던 많은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초대교회를 보면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신의 지팡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재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단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다 예수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말씀하실 때가 아닌 내 마음대로 쓰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말씀의 지팡이를 내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면 그건 이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심정을 통하여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지, 제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욕심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슨 지팡이를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는 어떤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욕정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잡혀 있는 것보다는 그냥 모세처럼 40년 동안 아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냥 막대기 지팡이가 들려 있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보내주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주시면서 사명 감당해라, 사명 갈 때마다 너의 트라우마가 보여질 때마다 내가 이것을 뱀으로도 바꿔주시고 다시 지팡이로도 바꿔줬던 그 기적의 지팡이, 너와 함께함을 꼭 기억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상징을 들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의 상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모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초점을 맞춰요. 20절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좀 들려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드디어 80년 만에, 40년 만에 하나님의 손에 누가 들려진 걸까요? 모세가 들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좀 들려주십시오.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모세처럼 하나님 손에 들려진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라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참아주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의 트라우마를 덮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덮어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에서 멋지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주차 봉사에서, 안내에서, 여러 각양각지에서, 중보기도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나는 아직은 그런 봉사를 할 여력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것처럼, 뱀이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붙잡고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저는 오늘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되기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던 40년의 시간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이제 남은 40년 주만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앞으로의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6년의 삶을 살고 간 아이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를 단정하시겠습니까? 남은 삶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모세가 모세되는 그곳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되기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한 가지 있다면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는 것 주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내가 봅니다. 그분은 존귀하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 내게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있던 그 아이의 부모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라면서 올려주었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그러나 눈을 적출했고, 할렐루야 이모서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그러나 16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가 그 아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놀라우신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내 삶이 만행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의 상처에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시간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에, 나의 트라우마에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보다, 나의 트라우마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트라우마 가운데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한번 다 같이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모세가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함께 그린 교회가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찬양했지만 그의 눈을 걷어가실 때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그러나 16년의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그 부모는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가 임하셨네. 그 아이는 수많은 찬양의 플레이리스트를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개인의 문제 가운데, 가정의 문제 가운데, 직장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린 교회가 함께 그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또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